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 앞에 나와 싸우니 친히 심령 굽어 살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은 허물이라도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육신의 병고에 시달리는 자녀들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문제가 되어 실족해서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한 심령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 선교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일꾼들과 그 가족 또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시편 107편 882페이지 구약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미 저희가 그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계 선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우리가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2011년도 마지막 12월 달이 채 2주가 못 남았지요? 아마 금년에 여러분과 말씀을 교제하는,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광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까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아침 일찍 주일날 보면 벌써 주일 집회 시작하기 1시간 반, 2시간 전에 나와서 그 차가운 날씨에도 주차
봉사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또 특별히 아침에 봉사하는 일이 없으시면 아침 일찍이 강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단 몇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 또 집회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정말 힘차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할 때 모든 개인적으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찬양에 집중하시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또 주일날 아침 이 강당에 들어오자마자 헌금함 앞에 가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주일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봉투에 헌금을 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 뿐만 아니라 그 뙤약볕에도 우리 교회 군의 조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풀을 뽑고 가시에 찔리면서 장미를 옮겨 심는 그런 땀과 기도 속에서 저는 올 한 해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어떤 분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말 마지막 주일 말씀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도, 또 함께 교제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신실한 삶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고통과 아픔과 낭만과 슬픔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정말 세계 선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표대를 내걸고 달려오는 한 해, 달려왔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그 주님 일을 하다가 또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체험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열심히 전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고통을 당할 때와 정말 주님 맡겨주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건 그 의미와 느낌의 정도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선교 현지에서 이 시간에도 많은 일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해외 선교의 현지에서 선교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특히 아주 부당한 어떤 제도적인 정치적인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와 비교해서 어떠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왔던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우리와 비해서는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임 장소도 열악하고 그 열악한 모임 장소 속에 선교사의 사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주거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곳에 그냥 창도 없이 칸만 막으면 선교사 사택이 되고 교제 장소가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해외 선교팀으로 가서 동참하면서 많은 불편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편리한 삶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숙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외국에 나가면 좀 음식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자고 나서 아침에 씻는 일조차 불편한 그런 그 선교의 여건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자고 있는 자기를 일깨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주일간의 선교를 다녀와서 더 많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자기 삶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그런 그 사소한 고통, 미안합니다, 그분은 큰 고통이었을지 모르는데 제가 사소한 고통이라고 표현해서, 우리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저는 사소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 선교에 가서도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한 사소한 고통이 잠자던 그 형제를 깨우고 선교의 열정에 불을 지펴서 더욱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를 다녀오자마자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을 상담으로 인도하고 전도 집회로 인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고통이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해 가는데 고통은 유익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참 마음에 남을 만한 금언을 많이 남겨준 사람이죠.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 고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선조들도 고통을 불청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청하지 않는데도 날 찾아와요, 고통이 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인생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특히 고통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선진 욥기 5장 7절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그런 영적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교훈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을 고난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2011년 1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받았던 핍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도 핍박이 있다면 불경건하게 사는 자녀들에게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받는 핍박과 구별되지 못한 삶 속에서 받는 핍박은 그 의미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3000년 전 기록된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이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놀랍게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편 107편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한 고통 그리고 그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표현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것을 감옥살이에다 비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과 그야말로 죽음이 이르기 직전 많은 또 포로들이 죽었을 겁니다.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옥고를 치르는 그런 모습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만의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괄적인 어떤 고난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살지만 흑암과 사망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2011년에도 있을지 않아요. 없었다면 참 다행이고 축복받은 삶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만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거역할 때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교제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종종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물이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무리를 떠나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징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전히 사탄의 올무가 우리를 얽어매게 되지요.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하셨냐?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존자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백성을 낮추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에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교훈을 삶 속에서 되살리지 못하고 역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70년 동안 아마 하루같이 부르짖었겠지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그들을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정말 엎드려져도 붙들어 일으키는 손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여러분 체험하셨다면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표현했다고도 보지만 또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소망을 얻은 우리의 구원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죠.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영원한 속죄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어떤 구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15절 말씀은 이 시편 107편 속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깐 넘기셔서요. 8절에 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쩌면 이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찬미 시이기 때문에 후렴이 반복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마치 노래 가사의 후렴처럼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 찬양하는 게 마땅하지요.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해방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 시간에 엉뚱한 일 하고 있는 분은 정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옆에 사람하고 한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회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을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한담입니다. 제가 오늘 화면으로 비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고 듣고 있다가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집회 시간에 늦는 것은 정말 찬양을 방해하는 행위다. 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늦게 걸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집회 시간에 지각을 해서도 안 되겠구나. 내가 늦게 옴으로 해서 찬양에 집중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방해가 될까. 그러면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돌아보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고통을 통해서 해방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미했습니다.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고통은 피할 수 없다면 과연 그 고통을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은 이겨냈는가? 그 고통에 대처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통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욥선지, 아주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욥기에는 그 긴 고통의 터널에 비해서 고통이란 단어는 9번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나와 있어요. 무정한 고통, 병상의 고통, 이런 다양한 고통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욥선지는 고통을 받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선지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속에서 고통이 없으셨겠어요? 자, 욥은 어떤 분이었는가?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제일 마지막 말씀에 눈이 딱 가지요. 가장 큰 자라. 도대체 체구가 크단 말일까? 아니면 10남매나 두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거부라는 뜻일까? 가장 큰 자라. 말씀을 읽어가는데 가장 큰 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절부터 제가 5절까지 계속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며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가장 큰 자는 믿음이 가장 큰 자라는 뜻이로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왜 욥이 고난의 시험을 당했을까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지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욥의 10남매와 그 많은 재산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0절 22절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난에 대처하는 욥 선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의 아주 미약한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10남매의 자식을 다 잃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우리는 그보다 더 사소한 일에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정말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게 되죠. 이제 목숨만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온 몸이 총기로 고통을 받으면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은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뒤로 넘겨서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안론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예, 비록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지금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 선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허락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은 꼭 이 말씀을 오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욥 선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연단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더욱 성장한 가운데 저주하고 한탄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42장 5절 6절 800곡 이 페이지 욥기 4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욥 선지가 하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듣기만 하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 선지가 회개할 게 뭐가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그 안온도 없고 안전함도 없는 그런 삶을 한탄했죠. 그런 것까지 회개하는 믿음의 선지의 모습을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는가 라고 하는 욥 선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적 성장을 가져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원인 모를 고통을 당할 때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든지,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윗 왕도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런 신앙적 고백들은 전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깨달은 신앙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왕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과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사무엘 하 1장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8절 9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왕은 고통 중에 낭망해서 이방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 죽음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느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생명이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낭망해서 죽음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갓 선지를 통해서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4절. (50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 왕은 3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의 모친인 한나도 자녀가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10절 11절 40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자녀만 달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죠.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에도 정말 자녀를 주신다면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간절한 기도와 통곡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 선지를 허락하십니다. 어때요? 한나의 울부짖음과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대처한 그러한 선지도 있지만 죽음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방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2가지 모습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두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고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러면 고통은 어떤 신앙적 유익이 있는가? 첫째, 고통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시편 107편, 아까 본문 그 잡으시란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한두 번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12절)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정말 고통 중에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으면 그런 엎드려져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것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 중에 간절히 부르짖어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고통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6절, 본문은 아니지만 6절, 8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건져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고통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고통 중에 응답을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경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편 118편 888페이지 시편 118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유익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 확 터진 데 가면 마음이 답답해요, 시원해요. 이 광활한 곳은 이제 고통을 벗어난 지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광활한 곳에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한숨을 자주 쉬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한숨을 자주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광활한 곳, 즉 고통을 벗어난 그런 지경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게 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게, 행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이겠지만 67절,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게 행했던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71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배운 말씀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죠.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셨음입니다. 고난 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즐거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그 말씀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도가 되죠.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유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인도하는 삶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 선지는 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자기를 오히려 인과응보의 법으로 공격했던 친구들,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잣대로 욥 선지를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서 고난 받기 전에 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정말 20남매를 얻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대요. 물론 소유 속에는 자녀도 포함되고 재산도 포함되지만 아마 재산을 배나 주셨고 아마 자녀도 10남매 못지않게 많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욥의 이 고난을 통한 축복을 보면서 그 한 목회자가 했던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실감이 났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녀들은 묵상합니다. 누구도 고통과 징계를 받을 당시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연단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열린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은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늘 접하는 말씀이죠. 고통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구체적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 중에 반드시 회개할 죄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 정말 회개할 죄가 나에게는
있는가 없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은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는 한 절대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혹시 내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오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고통을 대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아오지 못한 삶을 돌아보면서 고통 중에서 순종할 자기 의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욥기 6장 10절. (766페이지) 욥기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 선지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왜?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고통 중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욥 선지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종해서 살아오지 못한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삶이 고통의 믿음으로 대체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 중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반드시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내 고난 속에서 나도 이렇게 세우고 더욱더 연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도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참고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고난,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고난, 산채로 십자가 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신 고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한 가지 기억하고 있을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다 당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죠. 조금 앞에 당하느냐 조금 뒤에 당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좀 위로가 되는 한 학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엘빈 토플러. 그 사람이 뭘 주장했냐? 고통 총량의 법칙.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양이 같다는 거예요. 고통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다음에는 당할 고난이 훨씬 줄어지겠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고난이 올 때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좀 인간적인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고통 정량의 법칙과 관계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네. 자녀를 출산한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중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란 거예요. 영광은 크고 고난은 작습니다. 고난은 작고 영광은 깁니다. 왜 이른 봄에 피는 매화가 그렇게 향기로운지 아세요? 아주 추운 겨울을 매화가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매화나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한다. 특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상징한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비록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교제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인생은 따로따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다,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를 써가지고 꽤 유명해졌습니다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고통을 나 혼자만 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감한다고. 그래요. 내가 받는 고통을 형제자매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은 많이 광고합니다. 교제 가운데 내놓습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슬퍼하는 일은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27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면 다른 지체와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는 병으로 입원했는데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가 아닙니다.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장로를 초대해서 오히려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은 되어 있는데 미안해서 피해가 되니까 그건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어떻게든지 그래도 알려집니다.
구역장님이 아시든지 조장님이 아시든지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알아갖고 어떻게든지, 그러나 알고도 미처 찾아뵙기 전에 퇴원을 하시거나 그래서 찾아뵙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병상에서 고통받고 수술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찾아뵙지 못한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고통 중에 우리는 주님의 삶을 묵상함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고통 중에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본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공교롭게도 2장 18절과 3장 1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을 묵상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체휼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 주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1999년 4월 달에 19박 20일 동안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언덕길을 오르셨던 이른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도 걸어보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었던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에 비해서 너무 편한 길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떼제배 타고 잘 먹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루에 3만 보씩 걸으니 얼마나 운동이 잘 되었겠어요. 아마 제가 만보기를 차고 운동한 중에 하루 3만 보 걷기는 그 성지순례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돌아와서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지순례는 이렇게 몇 박 며칠 정해가지고 막 무리지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옛처치, 주님의
죽음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만이 성지순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동안 주님의 본을 받아서, 즉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한평생이 성지순례더라고요. 왜 존 버년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책 제목을 붙였을까? 어쩌면 그 철로 역정이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었고 해외 선교의 현지에 가서 겪는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의 길이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라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의 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 가운데 어떤 특정 회사의 사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중서관에서 나온 에센스 국어사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통이란 단어를 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나 몸의 괴로움 또는 아픔, 그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연적으로 있는 게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2012년에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연적으로 있겠죠. 우리는 훨씬 더 이제 고난아 오너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지도교회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에서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입당 말씀에서도 얘기했는데 아주 특별한 입당식을 가졌어요. 특별한 입당식. 많은 입당식을 우리는 전국에 174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해외에는 약 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입당식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도교회 입당식이 특별한 입당식인지 아세요? 지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하는데 지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래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도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 세계 지도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우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입당식이라고 그랬어요. 점심도 특별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먹는 점심하고 별로 다를 것 없어요.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국이 있고 과일이 나오고 그냥 일회용 차판에다 받아서 먹었는데 밥은 무안교회에서, 반찬은 목포교회에서, 과일은 한평교회에서 특별한 그런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보니까요, 이 광주 전남권만이 아니에요.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뜻밖에도 해외에서도 오신 두 분을 만났어요. 마닐라 중앙교회에서도 한 분 오시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 백영훈 목사님이 6개월 단기 파송 가셨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신 건 아니고 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마감하고 귀국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이지만 지도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인 지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 입당식에 참석했어요. 오늘 아침 배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내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밥 먹은 그릇 수로 모아서 950명 정도. 아마 기도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손님이 온 입당식이 아니었을까. 그럴 정도로 약 1000명 가까워. 두 번째 뭘 물어봤겠어요? 당일 입당 헌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1000명이 참석했다고 해도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3200여만 원이 그날 당일날 헌금함에 모여졌대요.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도 3200만 원 나누기 1000, 1인당 3만 원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역시 하나님은 작은 자 위에 능력의 손길을 들이우신다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통장에 이미 얼마 들어왔어요? 저는 어제 가서 헌금 안 하고 통장에다 그 전날 송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약 6,700만 원. 오매, 전라도 말로 오매죠. 합하면 약 9,900만 원,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통장을 살펴보니까 아직 상당히 큰 교회, 5대 교회에 들어가는 곳에서도 아직 안 보낸, 미처 못 보낸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오면 1억 원 넘을까요? 안 들어올까요? 약 6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땅값 건축,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어제 배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빚이 남을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입당 헌금으로 1억 들어왔으니까 빼고 나면 얼마 남아요? 6천만 원. 그러나 30여 명 될까 말까 한 지도교회 수로서는 6천만 원의 부채는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옛날 교회당을 팔면 돼요. 그 교회당을 지금 한 7천만 원쯤 받아보려고 내놨는데 한 3분 정도 와서 물어보고 가셨대요. 그런데 욕심내지 말고 5, 6천만 원에 빨리 팔으라고 그랬어요. 빚지고 있는 것보다 5, 6천만 원에 빨리 팔면 6천만 원에 팔리면 빚 없고 5천만 원에 팔면 1,000만 원 빚. 지도교회도 1,000만 원 정도의 빚은 너끈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1년에 소금만 팔아도 1,000만 원은 나오니까요. 나무교회 살림을 너무 잘 알죠, 제가.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교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하는 가운데 그 교회당이 지어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교회당을 지은 것처럼, 우리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한쪽 가슴이 또 아프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전남 광주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물론 더 많은 부채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적은 숫자가 모여서 교회당을 짓고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이름이 좋아요. 구례. 구할 구자, 예돈 예자. 동네 이름은 아주 좋은데 이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 약 5억 8천여만 원. 모이는 성도 숫자가 5,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지역교회에서 5억 8천여만 원, 6억 가까운 부채를 안고 우리 신협에서 대출해 갔는데 신협 전무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자도 갚을동 말동하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 연시에 텔레비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신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웃 돕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웃 돕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구 구역 집회 모임 가질 때마다 좀더리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곧 돌아오는 구정 또 추석 두 차례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돕자고 이렇게 주일날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회 해답게 오히려 해외 교회를 돕자. 그리고 국내 어려운 그런 교회를 돕자. 우리가 한 주 힘껏 힘을 모으면 몇 달치 구례교회가 갚아야 할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이자만큼 원금을 줄여갈 수 있을 게 아니에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하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길에
꼭 대강당 뒤에만 헌금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도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많이 몰리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단돈 몇 천 원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또 형편이 더 되시는 분은 조금 더 우리 지도교회 입당 헌금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구례교회를 돕는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 많은 죄인들 가운데 불러 구원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구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많았지만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당하고 어떠한 본을 받아야 하며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건져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마를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적은 재물이나마 형제자매를 돕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삶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받은 자라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